17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부터 이어져 온 큰 주제가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두 존재의 대조, 상태의 대조, 그리고 시대의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을 설명했습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의 지배와 사망의 종노릇을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는 기능으로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들은 은혜와 생명의 지배를 받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며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새로운 상태에 들어온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요구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처럼 살지 말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과 성령, 종과 아들, 고난과 상속이라는 세 가지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육신과 성령으로 대조되는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빚진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페일레테스로, 이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는 이 단어가 의무를 가진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동사 형태인 오페일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12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신자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로 살지 않을 의무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지난 시대 삶입니다. 하지만 영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도래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의미합니다. 13절은 마치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때 행위에 따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비록 바울은 과거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급격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한 의를 이루었다고 스스로 내린 평가가 참된 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며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의로운 율법은 정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죄, 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선한 행위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상태를 유지해 결국 최종적 의를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거나 혹은 언약 백성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을 바울은 율법을 준수한다는 의미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율법 행위는 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최종적으로
의를 확정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아담 아래 있어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의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행위는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의를 확정받기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에게 선한 행위란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종과 아들로 대조되는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새롭게 된 자들,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명합니다. 즉,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도받는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의 당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에도 선한 행위를 요구하셨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선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존재의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를 구원받을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속하여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로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도받는다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는데 이는 인도하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며 스스로 주체가 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에게 인도받는 사람의 영은 작용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 또한 그 일이 성령의 선물로 통해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누리는 또 다른 특권으로 양자됨을 언급합니다.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고대 유대교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이들은 특별한 사람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의 상태를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로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상속으로 대조되는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녀와 아비의 관계에 기초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르러 바울은 상속자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속을 미래적 약속으로 남겨놓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신자들이 기다리고 소망할 미래적 상속과 유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미래적 상속을 더 강조하며 설명하는 맥락에서 바울은 고난을 언급합니다. 즉, 바울은 계속 시대의 전환과 그에 따른 성도의 현재 상태에 집중합니다. 바울의 설명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 이전 세대의 삶은 죄가 왕노릇하던 시대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하며 죄 아래 있는 인류는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는 생명이
왕 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며 약속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즉, 성도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유업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육과 영의 대조를 통해 성도의 상태를 규정합니다. 성도는 육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아담 아래에 있는 것, 죄 아래에 있는 것, 성령에 속한 것을 대조합니다. 바울에게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장소이며 속사람의 원한과 선을 향한 의지를 구현할 수 없는 한계를 상징합니다. 반면 영은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낸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육을 따르고 세상에 속한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영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